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에 가정한 것. 마가복음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4절에서 23절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김상대 장로님이 어느 날 그것을 질문을 받았답니다. 모시고 계시는 분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풀어달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보고 간략하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무인 로켓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로 유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 이러면 우리 핵 터뜨릴 거야.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핵폭탄을 터뜨린다 그래도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해수인불능입니다. 할렐루야. 100년이 되어야 그들이 여러분 다시 재건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항폐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실감도 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어제와 오늘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평안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아님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지구에는 아주 위험한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예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즉 자신의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일어나더라도 아주 먼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일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과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 몰두한 채 자신을 위한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종말과 환난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면 그의 관심은 종말의 때에
나를 건지실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여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연히 세상 것은 아무리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되고, 따라서 세상의 것이 자기 수준에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칭찬을 칭송을 들어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땅의 것을 많이 갖고 있어야 있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있는 자처럼 되고자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자 애를 쓰잖아요. 할렐루야. 자, 죽고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이라 치게 된다면 땅의 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나봐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종말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에는 전 세계의 돈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권력도 무용지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영원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진정으로 가진 자입니까? 때문에 세상을 종말이라는 시작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신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종말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종말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에서는 믿음이 무용지물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천대받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 결국 진정으로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였음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자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종말의 시작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되지 못하는 믿음을 자신도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여러분 칭송하지 않으니 자신도 그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괜히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고생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본문의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이 일상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괜히 산으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미친놈아 라고 여러분 말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재앙이 닥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한 산으로 도망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쓰나미가 몰려와서 모든 것이 다 잠기고 여러분 높은 산만 여러분 남는다면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망가라 할 때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곳을 여러분 시간을 그곳을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을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 있는 것이 곧 종말의 때 징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평온한 곳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종말에 여러분 배치되어 있는 멸망의 곳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멸망이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현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며 돈을 애타게 너무나 갈망하며 부지런히 찾고 찾아 움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눈에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산으로 도망쳐야 할 긴박한 곳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멸망에 여러분 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압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찾았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서지 못할 곳, 가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 선 곳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 거룩한, 여러분, 거룩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진리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거룩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거룩한 여러분 자리에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룩의 자리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거룩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의 자리에 있어야 될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멸망에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다시 한번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의만 믿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예수님의 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행함을 동원하여 자기 의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그 의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다만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할 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신이더라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말씀을 좀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니 자신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긴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기에 고로 나는 믿음은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세워놓은 예수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거룩한 곳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달리 거룩한 존재를 필요치 않고 있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라는 증거이고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가짜로 판을 칩니다. 목사도 가짜가 수두룩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교회가 지교회라 그래서 여러분 분점을 많이 냅니다. 본교회가 있고 저 분당에도 지교회 하나 세우고 우리 생명수 생교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여동에서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몇천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이렇게밖에 안 하니 돈이 될 리가 있나? 할렐루야. 여러분 몇천억이 됐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성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야, 이게 돈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 분당에다 분점을 하나 세웠습니다. 생명수생교회 분당교회 그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10시 반에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12시 반에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헌금을 걸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의 성공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종은 세상의 이명분은 죽은 자고 하나님의 종의 이명분만 산 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의가 아니라 신자도 동일한 것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것을 배척하고 반대로 거짓된 것이 환영을 받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어둠의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진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세상이 어두운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자연히 산으로 도망칠 이유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왜 세상에서 도망을 쳐야 하느냐라고 여러분 따져 묻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실제로 산으로 들어가 운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로 사는 것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모든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여러분 가지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가졌다 할 수 있는 것은 종말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망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말의 때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은 이유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15절 16절 17절 본문을 찾아가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5, 16, 17 시작. 그날에 아이 뱅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환난의 때에 지붕에 있는 자가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기 위한 내려가고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는 모든 것은 모두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행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거룩한 곳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것을 두고 사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세상에서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많이 만들기 위한 자가 되기 위해 살게 만드신 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수중에 무엇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종말의 때에 나를 살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신자를 아무것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심령으로 가난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자가 믿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가지고자 세상의 성공을 꿈꾸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신자는 세상에서의 멸망이 가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욕심 부리는 것, 자신이 더 가지려고 계산하는 것, 양보하지 않는 것, 주님의 자리에 우상처럼 세워놓은 것,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거룩을 가장하여 사람들의 세상의 복으로 미혹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지, 땅의 부유함을 사모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예수의 자리에 무엇을 세워놓고 보게 하는지,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세상은 종말을 피할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꿈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삶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물로 받은 택함받은 신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악을 보게 되고 상한이 심령으로 통해 자국의 영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인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야 될 자리에 자신을 앉추고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두며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신임을 깨닫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어떤 자들은 불이 임하였다 그러고, 어떤 자들은 뜨거움이 임하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할 때에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있을까요? 성령의 불은 따라합시다.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개인에게 이미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성령이 불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여러분 태워지고 심판받아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 자복에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난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인간은 멸망받아 죽어야 될 자였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이 이제부터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가정한 것, 내 안에 거룩한 자리에 세워진 것, 그것들을 다 태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그것이 자기 자신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그 거룩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자리하는 곳으로 여러분 세워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